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실 때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매우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모으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거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선포를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해야 될 말과 또 진리를 넣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귀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긍정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살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면은 기분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뭐 내용보다는 그냥 어떤 그냥 짧은 단어나 그 표현이라도 참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 좋아. 그런 말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뭐 로또 됐다? 여러분 들으면은 기분 좋고 아주 즐거워지는 그런 말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원하다. 예, 시원하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어디 글에서 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정말 뭔가 들으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그 말을 조사를 했더니 뭐 같아요? 이뻐졌다. 이뻐졌다. 그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 그런 뭐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1등으로 나오는 말이 있대요. 들으면 좋고 듣고 싶고 참 편안한 말, 홀가분하다는 말이에요. 홀가분하다. 자매님 홀가분하시죠? 지나고 나니까 홀가분하다. 홀가분하다. 그러니까 뭐 상쾌하다 그런 말 일맥상통하죠. 아니면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한 분들은 여름 휴가 쉰다, 휴가다. 아니면 야 위로가 된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된다. 아 목사님 설교 듣고 났더니 위로가 됩니다. 아니면 뭐 용기가 납니다. 그렇죠? 당신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납니다. 내가 기운을 내게 됐습니다.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니 기운이 납니다. 이런 말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자주 나와야 되고 즐겨 나와야 되고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런 말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천하도 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당에 와서까지 그런 바깥에 그 짜증나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상쾌하다.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니 기운이 납니다. 그렇죠? 잘 쉴 수 있습니다. 홀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의미를 이제 제 생각입니다. 다 포함하는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refresh라고 그래. refresh 알죠? 상쾌하다. 시원하다. 그래 refresh 그러면 우리가 청량음료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청량음료 사이다 또 콜라 환타 이게 이제 광고에 각인이 돼서 그래요. 저에게는 청량음료가 뜨거운 커피입니다. 저에게 나를 저는 정말
냉커피 안 마셔요. 몇 번 이제 올여름에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작년 여름이나 냉커피를 마셔봤는데 별로 그렇게 나에게 리프레시를 못 줘요. 뜨거운 커피. 그렇죠? 여러분은 사이다를 마시면은 상쾌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야 상쾌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교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커피가 다른 사람에게 알코올이 저에게는 커피와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상쾌하다. 리프레시. 위로가 된다. 용기가 납니다. 기운이 납니다. 참 답답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설교를 듣고 나니 후감해집니다. 리프레시라는 그 단어는 깊은 숲속. 이 전주에 여기 소리문화전당 가면 뒤에 가면 이제 편백나무 숲이라고 조그맣게 해놨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가거든요 거기를. 근데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덜 알려졌을 때 다닐 땐 참 좋았어요. 지금은 뭐 가면은 뭐 집에서나 들으시지 거기 와서 왜 그렇게 라디오를 틀어요? 하고 뭐 차를 갖다 놓고 하고 텐트 치고 그래서 그런데 말고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 상쾌함 아시죠? 예, 그런 그 단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좀 더 체험적으로 느끼시려면은 한번 여름에 시간 내서 깊은 숲속도 한번 가서 걸어보시라고요. 그때의 그 상쾌함. 그래야 좀 더 이해하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제 몸의 얘기, 육신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우리도 상쾌해질 수 있고 무엇으로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고 무엇으로 기운을 내고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날도 더운데 예배당에 갔더니 짜증난다. 뭐 에어컨이 없어서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로도 짜증난다. 그러면 이제 안 오는 거죠. 더더욱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우리가 신선하게 되고 상쾌하게 될 수 있는가. 여름에 사실 휴가를 가는 이유도 그런 의미죠. 청량제와 같은. 휴가를 막 아파트 도심으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려고 갑니다. 일만 하면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을 일하면은 하루를 쉬라고 그렇게 어떤 삶의 원칙을 정해 놓으셨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1장에 이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며 쉬셨다는 얘기입니다.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바로 요거죠. 상쾌하게 되다. 리프레시. 안식하다. 쉰다는 말과 같은 거죠. 보도 보셨겠지만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제일 일을 많이 한대죠. 제일 노동시간이 많대요. 이게 쉼이라는 겁니다. 쉼이라는 거. 근데 지난주 독일에서 오신 형제님하고 교제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독일은 예를 들어 4식구, 5식구라면은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대요, 백성이. 왜? 근데 나라에서 볼 때, 니들이 5식구인데, 그 작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냐. 나라에서 돈 대줄 테니까 큰 데로 이사 가라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런 면들을 하는. 또 너무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안암파크로 하루 8시간, 10시간씩 맞벌이를 하면은요, 한 사람 몫을 통째로 세금으로 걷어간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안 하는 게 더 많대요, 돈이, 수입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리고 상쾌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뭐 안식교회나 이제 개신교회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좋다 이거예요. 뭐 양보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 하면은 여러분이 좀 쉬고 어떤 영육 간에 영혼 간에 쉬고 뭔가 상쾌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 종교적으로 막 속박되고 얽매여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하고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합니까? 안식하고 쉬고 상쾌하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루를 쉬셨습니다. 하루를 쉬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쓰신다면요, 하루는 쉬게 해주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비정상인지를 좀 알아야 되냐면, 왜 지난달에 우리 집에 그 독일에서 온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아이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고등학생은 아침 7시에 가서 11시에 와 그랬더니 걔가 그랬는지 그 사람 이제 걔도 그렇고 독일 사람 놀랜대죠. 왜 이렇게 빨리 와요? 공부 안 해요? 아니 여기서 11시는 밤 11시야.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왔던 걔도 그래. 그거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그렇게 오래 집중할 수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맨날 뭐 종교 교회 하면은 충성, 봉사, 헌신 이런 얘기만 하지. 좀 쉼도 얘기를 하라고요. 그렇죠? 안식을 준다. 예수님께서 쉼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건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까딱하면은 이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세상의 직장생활보다 교회생활이 더 힘들어 버려요. 이건 문제가 많죠. 이건 아니에요. 다른 건 제가 몰라도요, 그런 거는 금방 알아들으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필요할 때 우리가 교제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거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과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어떤 가장 척도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예배는, 교회 예배는 묵도로 시작돼서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막 안식일을 지키라고 막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려니까 이제 묵도로 시작돼서 축도로 끝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하나의 생명 없는 종교 그 체제를 만들어 버렸을 뿐이지요. 교회 예배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모여 진리를 배우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또 몸을 쉬고, 어제까지 했던 일을 오늘 좀 멈추지 않습니까? 몸을 쉬고, 급하니까 막 여기까지 가방 가져와서 일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몸을 쉬고 좀 상쾌하고, 영을 상쾌하고, 혼을 상쾌하고, 신선하게 하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어제 정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짜증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더니 다시 기운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묵도로 시작돼서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교회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특별히 손님은 없으니까 우리가 끝나면 같이 좀 식사하고, 뭐 오후에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끝나고 교제하고 인사하고 다만 같이 음료라도 나누고 물이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식에만 매이는 사람들은 안식일, 주일 성수 안식일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그러한 표현들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안식일도 좋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뭐 주일 성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도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영이 새롭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그렇죠? 위로를 받고 기운을 내고 그렇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기진맥진 그런 날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초죽음이 되는 그렇게 봉사하는 날이 아니라 영 안에서 쉬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죠? 예. 그런 날이 구약의 안식일이었고 또 우리가 주의 첫날 교회에 모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모이는 것이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서로를 상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귐이 그러한 펠로십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욕망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이제는 시스템화돼서 정말 욕망과 욕심이 어떤 제도화돼서 작동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 기록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성도들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만남들, 그런 교회가 더더욱 기묘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였는데 이게 은혜와 진리가 다 닳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세상에서도 이만큼 모였을 때 있는 일이 그대로 벌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의 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묵상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 정도 규모로 모이면은 그저 그냥 바깥에서 그 정도 규모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벌어지는 일이 똑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걸 내주면 안 돼요. 그럴 거라고. 전혀 다른 원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에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서로 물어뜯고 삼키고 다른 사람, 다른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럴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게 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혀 다른 원리로 우리가 모이는 거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뭡니까? 사실 더 많이 소유하고 덜 일하고 덜 노력하고 그러면서 더 쉬고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즐겁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예외할 것 없이 이러한 그러한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렇죠? 영의 상쾌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의 상쾌함이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있죠. 내가 그들이 이 스테바나야 그들이 내 영과 너의 영을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야, 감동적입니다. 리프레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상쾌하는가? 때로는 좋은 음악,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우리의 어떤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이렇게 막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막 들어 죽을란대요. 막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줬어요. 하프. 다윗 하면은 뭐 짐승을 맨손으로 때려잡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런 것만 생각되는데 악한 영이 사울을 장악할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음악도
우리를 상쾌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은 음악 들으세요. 좋은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악한 종도 여러 종류인데 이 좋은 음악으로 쫓겨가는 악한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말씀에서 팁을 얻을 수 있죠. 예. 또 때로는 말을 해야 상쾌하게 되기도 해요. 공감하시는 분 많죠? 막 입 다물고 있으면 미치려고 하잖아요.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32장. 욥기 32장 20절. 욥기 32장 20절. 엘리후의 말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2장 20절 시작.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터인즉 내 입술을 열어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후란 욥기에 보면 엘리후는요 앞에 선배님들이 이야기하고 욥과의 그러한 그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좀 말을 해야 나도 시원한다. 리프레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겠다. 공감하시죠? 말을 해야 시원해요. 그렇죠? 말을 해야. 때로는 말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안 해야 시원하게 되기도 하겠죠? 예. 말을 하면서 시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제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 내 말 들어줄 수 있고, 내 입장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시원하게 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자주 우리가 언급되지는 않지만 꼭 기억할 만한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하고 좀 비슷하죠? 뭐 같은 집안 사람인지 15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렇죠? 스데바나는 누구냐 하면은 그 집안이 다 바울에게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그 가족이에요. 스데바나 가족이. 그러면서 15절에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아가야는요, 광역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야는 광역시고, 지금의 그리스. 근데 그 아가야 안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야는 광역시고,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데, 그 전체, 아테네, 고린도 뭐 다 합쳐서 아가야 지역에서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그리스에서의 사도 바울의 첫 열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고린도에서 이 스데바나 집안에만 직접 물침례를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스데바나 참 아주 뭐 기가 막힌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왔습니까?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전념해 왔다. 사실 말이 없어서 이 정도지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돕는 일. 교회 성도들 일이라면은 뭐 발 먹고 나섰다 이 말이죠. 우리로 치면은 뭐 교회 형제자매들 일이라면은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이 정도예요. 전념했다는 것을 이 단어를 사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는요 유일하게 이제 여기 한번 나오는데 현대에서는요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써요. 어떤 말이냐면은 무슨 뭐 애들 뭐 게임에 중독됐어 그런 말 아시죠? 뭐 요새 스마트폰에 중독됐어. 뭐 알코올 중독자야 저 사람은. 마약 중독자야. 그럴 때 이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일에 깊이 빠져서 도저히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랬을 때 바로 이 전념한 그런 말을 써요. 이 스데바나 가족은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라면은 그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물불 안 가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것이죠. 최우선으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일로도 그 단어 자체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중독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그렇죠. 선한 일. 그러면서 또 교회의 성도들은 16절에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서 복종하라는 말만 나오면 좀 약간 기분 나빠요. 근데 무슨 말 좀 선하게 이해를 하자면은 이 스테바나의 집과 같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으로 전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는 좀 따라하라는 뜻이죠. 복종하라는 것은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뿐만 아니라 18절에 우리가 봤지만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을 어떻게 했어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리프레시.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라. 복종할 것을 당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그래서 교회는 무슨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세속적 기준으로 지위가 높고 뭐 부리는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그것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스테바나의 집에 있는 스테바나 같은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도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영을 시원하게 해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죠?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 17절에 보니까 스테바나와 우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러니까 스테바나의 동료들이 빌립보에 왔는데, 스테바나와 그 동료들이 빌립보에 온 것을 보고, 고린도에서 이제 빌립보로 왔습니다. 온 걸 보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오면은 기뻐할 만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만나면 즐겁고 오면은 기뻐하는 사람. 저 형제가 왔구나. 저 자매가 왔구나. 앉아있음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바로 스테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반가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속된 원리로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갈망한다면 사람이 이만큼 모여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만큼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걸 내어주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 목표라는 것이죠. 그냥 기준 자체를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는 것으로 바울마저도 고린도에서 스테바나 일행이 빌립보로 왔습니다. 온 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만으로 영이 새롭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함께 시간을 보내면 상쾌해지고 기운나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인정받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성도가 중요한 곳이 교회여야 하죠. 선교사를 돕는 성도가 중요한 곳이 인정받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라 하지 않습니까? 각자 무엇인가를 가졌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또 함께 성도들이 모였는데도 뭔가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라면요, 함께 모였는데도 뭔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라면요,
함께 모였는데도 뭔가 부족할 수 있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성도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라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볼까요?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모였을 때 뭔가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사람이 온 거죠. 새로.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만나서 영을 시원하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주고 기운을 내게 하고 위로를 주고 상쾌함을 선사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을 먼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교회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날도 더워 죽겠고 짜증나는데 가도 또 짜증나. 아이고 냉방도 시원찮은데 사람도 모이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상쾌하고 시원하게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너무 세속적인 기준으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뭐 완전하고 완전함에 이르렀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믿냐. 사람들이 그만큼 모였어도 밖에서 세상에서 그만큼 모였을 때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없기도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하기에 철저히 구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뭔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성도를 또 주님께서는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렇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스데바나와 같다면, 그의 동료들과 같다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영을 상쾌하게 하고 기운을 나게 하고 용기를 나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가장 좀 쉬운 얘기로 재미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 전하러 다니고 개인 상담도 하고 킹제임스 성경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라면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재미있는 재밌어야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밌어야 와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요. 몸으로 만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미있기 위해서는요. 몸으로 만나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만나는 것이에요. 몸으로 만나나?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만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적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몸뚱아리로 그만큼 모이면은 세상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모일 때 있는 문제가 교회도 똑같이 일 거라는 그런 지옥의 교리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몸으로 만나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한 세속적 원리에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안,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또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함께 만나서 서로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 줘야 돼요. 기운을. 이 점이 약하다면 설교는 하고 전도는 하고 기도는 하고 봉사는 할지 모르지만 이 점이 약하다면 쉬운 말로 재미는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예배당 가서 봉사는 하고 헌신은 할지 모르지만 재미는 없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2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아주 갈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죠. 로마서 15장 32절. 32절 한 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만나면 그냥 용기를 나는 거예요. 용기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혼자 있을 때보다 만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신약 성경의 그런 진리를 모른다면은 그런 소리 하죠. 아이고 뭐 별로 유익되는 것도 없는데 가면 뭐라고, 뭐 집에서 그냥 뭐 우리끼리 뭐 애들 데리고, 이거 한심한 소리지요. 한심한 소리죠. 말씀드렸죠? 몸으로 만나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구현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완전하다, 완전함에 이르렀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표를 내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목표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저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7절. 빌레몬서 7절.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사이였고 어떤 교제를 이루었는가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빌레몬서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전에는 몰랐는데 좀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교제하는 어떤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 읽다 보니까 자기는 마음에 꽂혔던 단어가 맑은 정신이라는 단어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뭐 강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저는 또 거기다 하나 더 정직함이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건 이 상쾌하다는 거, 리프레시. 너무 좋아요. 리프레시. 깊은 그런 숲속, 편백나무 숲속에 고요한데 들어갔을 때 그 청량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모여서 그냥 밑줄 쳐서 공부만 하고 책만 읽으면은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여러분은 영의 상쾌함, 그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 청량감을 말씀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시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믿고 함께 교회를 이뤘을 때 이러한 신선함과 상쾌함과 청량함이 없다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가 마음이 은혜로 정말 충만하고 또 그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함께 정말 때로는 힘들지라도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믿고 함께 교회를 이뤘을 때 그러한 말씀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상쾌함과 청량감과 그렇죠?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진도만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를 통하여 은혜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서로 공감하고 서로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나도 경험하고 신선하게 경험하고 상쾌하게 경험하고 그런 곳이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 다른 형제들하고 얘기하려고 왜 가둬놓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엘리우처럼 아니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들을 만한 대상이 없어. 오늘 여기 와야 풀어놓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도 엘리우처럼 말하면서 상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제 안식일 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걸 보면은요, 난리를 폈어요. 그렇죠? 고치나 쫓아다니면서. 왜 안식일 어긴다고 막 회방하려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만 배웠지,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안식일의 기본 의미가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일을 안 하는데 정말 육신의 원기를 회복하고 쉬고 리프레시되고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일 하나 안 하나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막 쫓아다니며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보고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12절. 출애굽기 23장 12절. 원래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12절 시작. 너는 예의를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왜냐하면 내 거가 나니까 안식할 것이며 내 영의 아들과 양들과 원기를 회복하리라. 쉼을 어떻게 됩니까? 원기를 회복한다. 리프레시 되는 거. 리프레시 되는 거. 상쾌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렇죠? 이게 안식일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유대교는요, 이건 뭐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곡식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 꼴을 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를 폈죠. 그럴 수 있냐고 안식일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제자들이. 오늘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원기를 회복하고 상쾌하게 되는 게 배가 고파 죽겠는 상태로 그냥 쭉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요기를 해서 기운을 내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이 안식일에 곡식이삭 비벼서 한 줌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요기를 하고 상쾌가 되고 기운을 내는 그쪽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안식일의 의미에 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아픈 사람들을 그래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몸이 불편해서 답답하고 처량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그에게 상쾌함과 쉼과 활력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상쾌함과 기운, 활력을 주 어느 쪽입니까? 건강을 주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거지. 그러면서 그 육신에 힘을 주셨고 활력을 주셨고 상쾌함과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 꼴을 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노기로 가득 찼다.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이 종교 어떤 이 제도화에 대한 종교는요, 사실은 겁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성경 이제 우리가 노기로 가득 찼다 했는데 사실은 미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6장 이제 안식일에 주인께서 안식일에 불편하고 답답하고 처량하게 무거운 인생을 살던 사람들을 안식일에 다 고쳐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육신의 상쾌함을 주셨습니다. 활력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노기가 가득 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보면은 죽이려고 음모를 꿉니다. 자 이제 보셨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상쾌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격려받을 수 있고 기운을 낼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신체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 스스로 신체 관리는 잘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어떻게 우리가 상쾌하게 하고 신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스테바나와 같은 그러한 성도일진데 오는 것으로 용기가 나고 함께 있는 것으로 상쾌하게 되고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시원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을 내주지 마시라고요. 세속적인 기준에다가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몸으로 모이고 더 모이니까 몰라요. 우리는 몸으로만 모이지. 몸으로 모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지배받는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안식일에 사람들을 상쾌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노기로 가득하고 그분을 주교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 없는 교회는 광폭해집니다. 진리 없는 종교는요, 광폭해집니다. 폭력적입니다. 메마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쉼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쉰다. 그리고 리프레시 되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나를 상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있다.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를 오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성도가 되시면 좋습니다. 오후에 누가 물을 겁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저는 멋진 편백나무 숲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